오늘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간의 큐티 묵상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의 말씀으로 나누면서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시련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저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늘 삶에서 평안과 기쁨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또 좋은 삶의 결과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특히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참 어려운 형편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잘 섬기는 그 선한 믿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에서도 평안과 기쁨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어려움, 그런 분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고 또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삶의 문제가 닥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더욱더 마음이 아프고 또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참 도와주십시오. 저분들에게 참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솔직히 어떤 때는 속상한 마음에 탄식의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히스기야에게 닥친 예기치 않은 삶의 위기를 보여줍니다. 아수르의 갑작스러운 침략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위기에 직면합니다. 아수르가 갑작스럽게 침략해서 유다의 여러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위협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한없이 무력한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더욱더 당황스러운 이유는 바로 전에 성경의 말씀이 보여주는 내용 때문입니다. 바로 전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다윗의 모습처럼 신실함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6절의 말씀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최고의 평가처럼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은 말로 하면 이 전심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는 그의 모습은 단순하게 그냥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진심은 그가 행한 많은 개혁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 어떤 왕도 해내지 못한 종교적인 계획과 개혁과 신앙의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말로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 바로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와 유다가 당한 치명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나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예루살렘의 수도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말 그대로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도 그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장담하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존적인 문제를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어떤 해답의 실마리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닥친 예기치 않은 고난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당장의 상황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당장의 상황만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기의 상황을 당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유 없는 고난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다른 왕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어떤 이전의 왕이나 이후의 왕들도 하지 못했던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에게 오늘 예기치 않은 삶의 불행이 덮쳐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전의 악한 왕들에게도 없었던 시련이 히스기야에게 닥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의 문제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에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은 의로운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깨닫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법칙은 우리의 삶을 멀리 깊이 보는 것입니다. 삶을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는 나중에 그 상황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이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해결되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세등등하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했던 아수르 왕은 빈손으로 철수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의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그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킨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관점, 믿음의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점을 당장의 고난과 문제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넓고 길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전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의 일만 보면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와 닥친 시련만을 보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불평과 원망을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길게 보고 깊이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욥이 지극히 심각한 삶의 고난에 처했지만 그 모든 고난을 지나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낫게 하시는 그런 나아가게 하시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일, 때로는 그 시련의 문제에만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삶을 깊이 있게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몇 가지 히스기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히스기야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신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수르의 위협에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이룩한 신앙적 개혁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은금을 다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히스기야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두려움에 쌓여서 아수르 왕이 요구한 대로 모든 것을 내어놓자 오히려 아수르 왕은 더욱더 기세를 올려서 예루살렘까지 침략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방식이 틀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의 상황은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실패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방법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방법이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경우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히스기야의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는 다른 말씀에서 다음의 말씀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19장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시도가 실패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19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그에게 문제를 대하는 방법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지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 그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실패하게 합니다. 혹독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실패 앞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에게서 해결의 길을 구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믿음의 문제를 신뢰라고 하는 단어로 드러내십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아수르 왕이 보낸 자들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들은 히스기야와 유다를 위협하면서 너희들이 신뢰하는 것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19절의 말씀은 내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합니다. 이 의뢰는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라고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에서도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하는 계속해서 의뢰, 신뢰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실존적인 신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의뢰하는 것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의뢰하고 우리가 진짜 신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시험은 모든 껍데기 부스러기를 다 태웁니다. 다 타지 않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진짜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모습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들은 고난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에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의 답은 믿음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오는 해결은 진짜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는 먼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손을 통해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네가 신뢰할 것, 네가 진실로 신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너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다시금 변화시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삶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두렵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목말라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마주하는 시련과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함께 기도.